구약 성경 471페이지 사무엘하 6장 1절부터 11절까지. 다윗이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나서 제일 첫 번째 한 일이 그동안 방치되어 있던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오는 일인데, 옮겨오다가 큰 불상사를 만나게 되는 일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는데 제가 먼저 1절을 읽습니다. 다윗 왕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미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미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효가 새 수레를 모니라.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제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요 하고,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가기를 절개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메어간지라.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아멘.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이 죽고 이제 다윗이 왕위를 이어받게 되는데, 잘 들으세요. 사울이 죽자마자 바로 다윗이 왕위를 이어받은 것이 아닙니다. 사울이 죽었으니까는 이제 내 시대겠지,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은 사울이 죽었으니까는 지금은 내 때다, 절대 경거망동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걸음을 하나님께 물어봅니다. 하나님, 내가 어디까지 갈 수 있습니까? 어디까지는 어디까지야? 너는 헤브론까지다. 너는 헤브론까지다. 너는 아직도 유다 지파의 한 방백 도지사 정도밖에는 안 된다. 절대 오버페이스를 하지 않습니다. 사울이 죽자 사울의 사촌 동생인 아버넬이 아주 백전노장의 장수입니다. 이 장군이 사울의 다리 저는 아들 이스보셋을 옹립해가지고 허수아비로 세워놓고 10지파의 실세로 행세합니다. 그리고 이쪽은 다윗이 유다와 베냐민 지파를 규합해서 다윗과 요압 장군이, 그리고 저쪽은 10지파는 아버넬과 이스보셋이, 그렇게 성경을 잘 읽어보면 한 2년 3년 정도 팽팽한 긴장관계를 유지하게 됩니다. 이게 사무엘하 앞부분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양쪽이 2년 3년 이렇게 긴장을 유지하니까는 지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이제 끝을 봅시다. 그래가지고 양쪽이 기브온 목가에서 만났습니다. 군사들 다 싸워가지고 피 흘리게 하지 말고 양쪽에서 장수 12명씩 나와가지고 결판을 냅시다.
막상 붙으니까는 12명만의 싸움이 아니고 전면전이 벌어지게 됩니다. 다윗의 군대가 선제 공격을 했을 거예요. 왜? 다윗의 군대는 그야말로 환난당한 자, 억울한 자, 원통한 자, 마음이 빚진 자들이었기 때문에 독이 올라 있는 군대였던 거예요. 딱 붙으니까는 저쪽 아브넬 쪽 군대가 쪽을 못 쓰는 거예요. 순식간에 대세가 기울어집니다. 그래서 다윗 쪽에서는 19명이 죽는데 저쪽은 360명이 쓰러지는 거예요. 이걸 알고 백전노장 아브넬이 도망을 칩니다. 그래서 결국 나라가 다윗 쪽으로 기울어져서 이른바 통일왕국 시대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마침내 사무엘하 5장에 가서 보면 다윗이 유다와 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리는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그런데 이 사무엘하 앞부분을 쭉 읽어보면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된 사울의 인품과 신앙을 우리가 들여다볼 수가 있는데 마음이 참 겸손하고 늘 감사함으로 왕의 일을 하게 됩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다윗은 늘 마음속에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해주셨는데 하나님이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은 무엇을 기대하시는지 늘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며 살았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블레셋과 단절을 원하시면, 이방 나라와 단절을 원하시면 주저하지 않고 관계를 끊습니다. 세상적인 의리보다, 주변 사람들의 이러고 저러고 하는 근면들보다, 상식적인 판단보다 늘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우고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며 살았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보면 유다 지파만의 왕으로 있을 때나 통일 왕국의 왕이 되었을 때나 다윗은 변질되지 않는 인생을 삽니다. 변질되지 않는 인생. 아주 심지가 곧은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이방 나라들과 관계를 하나씩 끊고 정리해 나갑니다. 말이 그렇지 한 나라가 문을 닫고 산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지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쉽게 사는 방법은 타협하면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쉽게 살려면 타협하면 돼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인간적인 의리를 더 앞세우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적인 이해관계를 앞세우고 타협하고 살면 세상 참 편하게 쉽게 살 수 있습니다. 세상 편하게 살려면 죄를 눈 감아주면 됩니다. 하나님과 이 말씀 사이에서, 말씀과 세상 사이를 적당히 타협하고 살면 핍박도 없고 어려움도 없고 쉽게 살 수 있습니다. 다윗은 늘 선택해야 했던 거예요. 내가 주변 이방 나라들과 손을 잡고 편하게 살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 것인가. 내가 이방 나라들과 손을 잡고 편하게 살 것인가,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며 살 것인가. 그런데 다윗은 고민이나 갈등을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 일은 생각할 가치도 없는 일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가? 하나님의 말씀대로라면 내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게 선택의 기준이었고 결정의 원칙이었어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동안에 다윗의 마음속에
한 생각을 갖게 됩니다. 잊혀진 하나님의 기회를 내가 예루살렘으로 모셔와야 되겠구나. 그동안 어디에 가 있는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잊어버리고 살아왔던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예루살렘 성으로 모시고 와서 안치시켜 드려야 되겠다. 이 일이 다윗이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나서 첫 번째 한 일입니다. 두 정부가 통일이 되었기 때문에 할 일이 얼마나 많겠어요. 모여서 의논하고 결정해야 될 일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서로 모여서 의논하고 조정해야 될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겠지요. 백성들이 또 통일 정부에 거는 기대가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런데 다윗은 이런 일들을 먼저 챙기지 않았어요. 정치도 경제도 국방도 우선이 아니었고 오직 하나님이 우선이었고 신앙이 먼저였어요. 그래서 가장 먼저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시고 싶어서 그 언약궤가 어디 있는지 찾기를 시작합니다. 사람을 보내서 수소문하고 알아보고 찾고 찾았습니다. 그러던 중에 마침내 찾게 되었는데 그 하나님의 궤가 저 시골 바알레유다, 다른 지명으로서는 기랏 여아림이라는 그 동네에 있다는 보고를 받은 거예요. 바알레유다, 기랏 여아림, 같은 동네입니다. 그 동네 아미나답이라는 사람의 집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준비를 잘 마치고 부푼 가슴을 안고 달려갑니다. 다윗 왕이 행차하신다는 소식이 그 동네에 들려오니까는 온 동네가 아침부터 부산하는 거예요. 그동안 하나님의 궤가 어떻게, 어디에 모셔져 있었을까? 그동안 하나님의 궤가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있었을까? 아미나답의 집에 있다는 거예요. 쿵쿵거리는 가슴을 쓸어내리면서 가봤습니다. 아주 초라한 시골집 방에 놓여 있는 거예요. 그런 세월이 50년 흘렀습니다. 어떻게 50년 동안이나 하나님의 궤가 이렇게 방치되어 있을 수가 있다는 말인가? 억장이 무너지는 것 같고 서러움이 북받쳐서 눈물이 쏟아집니다. 다윗은 그 언약궤 앞에서 한참 울고 또 울었습니다. 왜? 이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이 외면당하고 천대받은 모습으로 계셨다는 것을 생각할 때에 너무너무 마음이 아팠던 거예요. 그동안 하나님의 궤가 어떻게 지내왔습니까? 원래 이 궤는 실로라고 하는 성전에 있었는데 엘리 제사장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 전쟁을 하게 되는데 그 전쟁에서 패했어요. 전쟁에서 패했으면 하나님께 패전의 원인이 뭔지를 묻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데 어떤 생각을 했느냐? 언약궤를 안 가지고 나갔기 때문에 졌겠지. 그래서 언약궤만 가지고 나가면 전쟁에서 이길 줄 알고 언약궤를 가지고 전쟁에 나갔다가 전쟁에서 패하고 언약궤도 빼앗겼어요. 이 언약궤가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들어가니까는 블레셋 사람들이 언약궤를 자기들의 신 다곤 신을 섬기는 그 신당에다가 넣어놓은 거예요. 감당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다곤의 신상이 넘어져 있고 목이 잘려 있고 손목이 끊어져서 내동댕이 쳐져 있는 거예요.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땅 사람들에게 온몸에 독종이 생겨가지고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사람들이 아비규환이 되는 거예요. 감당할 수 없어가지고 이 괴를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려보냅니다. 그래서 이 괴가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와서 기럇 야림에 있는 아미나답이라는 사람의 집에 머물게 됩니다. 그리고 50년의 세월이 흐르는 거예요. 여러분, 언약궤를 언제 빼앗겼습니까? 사울이 왕도 되기 전에 블레셋과 전쟁하다가 빼앗겼잖아요. 사울이 왕이 되고 나서 40년 왕위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헤브론에서 7년 반 동안 유다 지파만의 방백으로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50년 세월이 흐른 거예요. 자, 그러면 이 하나님의 궤는 어떤 것인가? 이 하나님의 궤 안에는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십계명을 기록한 모세의 두 돌판, 십계명을 기록한 모세의 두 돌판,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리고 만나를 담은 항아리, 이 세 가지가 하나님의 궤 안에 들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25장 시작.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정거계 위에 있는 그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네게 명령할 모든 일을 네게 가르치리라. 그 언약궤 앞에서, 바로 그 언약궤 앞에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만나 주시겠답니다. 또 그 언약궤 앞에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에게 말씀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하나님의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거예요. 자기 백성을 만나 주시겠다. 자기 백성들에게 말씀해 주시겠다.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다윗은 오늘 여기 6장에 보면 하나님의 궤를 바알레 유다로부터 예루살렘으로 모셔오고자 합니다. 자그마치 3만 명이 모였어요. 많은 사람들과 제사장들, 백성들이 동참했습니다. 아마 성경은 침묵하고 있지만은 다윗은 그 전날 가슴이 설레가지고 잠을 많이 설쳤을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셔오는 일이잖아요. 마땅히 제사장들이 앞장서야 됩니다. 왜? 언약궤는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 중에서도 고핫 자손들이 어깨에 메어서 운반하도록 하라고 율법으로 말씀해 놓았기 때문에, 그래서 제사장들끼리 이 영광스러운 언약궤를 운반하는 일에 대해서 의견이 분분한 거예요. 50년 만에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셔오는 일이기 때문에 얼마나 서로 잘하고 싶은 마음들이 많았겠어요. 자그마치 3만 명이 운집했습니다. 국가적인 축제지요. 거룩하고 치밀한 준비를 했습니다. 궤를 맬 제사장들을 어떻게 뽑을 것인가? 한 팀이 4명이 되어야 되는데 이 팀을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 궤를 매려면 신장이 비슷해야 되고 체력도 비슷해야 되는데 제사장들의 신장과 체력 여러 가지를 고려하면서 치밀하게 준비를 했어요. 그리고 언약궤가 이동하는 동안에 오케스트라를 연주토록 한 거야. 왕실 오케스트라. 어떤 곡을 언제 연주해야 할지 아주 준비를 잘했습니다. 마침내 그날이 되었어요.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기 위해서 바알레 유다로 향했습니다. 왕이 행차하시니까는 철통 같은 경비가 있고 축제 분위기 아니겠어요? 50년 동안 야산에
천대받았던 하나님의 언약궤를 통일 왕국의 수도인 예루살렘으로 옮겨오기 위해서 국가적인 행사가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대국가적인 행사. 마침내 기란 여아림에 가까이 왔습니다. 벌써 이 동네도 축제가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궤를 맬 제사장들의 마음이 얼마나 흥분되었겠어요. 그동안은 이 엘리야살의 아들 아미나답의 아들 엘리야살이 하나님의 궤 지키는 일을 맡아서 하고 있어요. 5장에 나옵니다. 하나님의 궤를 이 엘리야살이 맡아 있는데, 그날은 엘리야살이 나타나지 않고 다른 아들들 우사와 아효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냥 나타난 것이 아니고 정성스럽게 수레를 만들어 가지고 아주 멋있고 아주 화려한 수레를 만들어 가지고 나타난 거예요. 그리고 깨끗한 소 2마리 뒤에 이 수레가 끌려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50년 만에 있는 이 언약궤 운반 축제, 50년 만에 이 언약궤를 통일 이스라엘 왕국의 수도인 예루살렘으로 옮겨오는 이 운반 축제를 더 영광스럽게, 더 화려하게, 더 웅장하게, 더 근사하게 하기 위해서 정성을 다해서 이 수레를 준비했다는 거예요. 갑작스럽게 나타난 수레 때문에 다윗도 제사장들도 마음이 혼란스러운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라면 이 언약궤를 이 어깨에 메어서 운반을 해야 되는데, 이 수레를 잘 만들어 가지고 딱 보여주니까는 마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제사장들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언약궤는 고앗 자손들이 어깨에 메어서 운반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이 멋진 수레를 보니까는 벌써부터 마음이 기울어져 가지고 소리를 지르면서 야단인 거예요. 이렇게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아효와 우사가 끼어듭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물론 어깨에 메어서 운반하라는 법도 있지만은 그것보다는 더 화려하고 더 웅장한 모습으로 언약궤를 옮김으로써 국가적인 체면도 세우고 통일 왕국의 위상을 주변 나라들에게 좀 보여주면 일거양득 아닙니까? 이게 얼마나 귀한 일이고 얼마나 중요한 일인데, 어깨에 메는 것보다는 이 좋은 수레에 실어서 옮기는 것이 국가적인 체면을 봐서나 통일 왕국의 위상을 봐서라도 이게 수레에 실어서 옮기는 것이 훨씬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 이 문제를 다윗 왕에게 가지고 왔어요. 고민을 하다가 결정을 내렸는데, 고앗 자손들이 어깨에 메라는 말씀대로 하지 않고 우사와 아효가 만든 새 수레에 싣고 예루살렘으로 가기로 최종 결정을 내립니다. 3절 시작. 저희가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미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미나답의 아들 우샤와 아우가 그 새 수레를 모니라. 고개 들고 저를 보세요.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기는 일, 그것도 50년 동안 방치되었던 곳에서 예루살렘으로 옮겨오는 일, 이렇게 기쁘고 거룩한 일을 할 때 보세요, 사탄이 아주 강교하게 파고듭니다. 마귀가 아주 강교하게 찾아옵니다. 언약궤를 옮기지 말라는 것이 아니에요. 언약궤를 옮기되 꼭 하나님의 말씀대로는 하지 말자.
언약궤를 옮기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옮겨야지. 귀한 일이지. 그런데 말씀대로 하지 말고 더 좋은 방법이 있다. 꼭 성경대로 하지는 말자. 더 멋지고 더 근사하고 더 좋은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곧이곧대로 꼭 그렇게 하지 말고 더 편리하고 더 세련되고 더 좋은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이 중요한 일에 좀 더 화려하고 멋지게, 좀 더 통일 왕국의 위상을 보여주고 통일 이스라엘의 위상에 걸맞는 방법으로 해보자. 꼬리타분한 옛날 방법보다는 현대적으로 좋은 방법으로 하자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에도 마귀가 꼭 이렇게 유혹합니다. 예배를 드리지 말라 하면 씨알이도 안 먹힌다는 걸 알기 때문에 예배는 드리게 합니다. 그런데 꼭 성경대로 예배를 드리지는 말아라. 꼭 말씀대로 꼭 성경대로 드리지는 말아라. 시대가 변했지 않느냐. 얼마든지 더 편리하고 얼마든지 더 근사한 방법이 있지 않느냐. 시대가 언젠데. 예배를 성경대로 꼬리타분하게 드리지 말고 좀 더 편리하게, 좀 더 화려하게, 좀 더 멋있게 드려야 되지 않느냐는 거예요. 얼마나 매력적이고 얼마나 그럴듯한 유혹입니까? 우사와 아위는 자기들이 수레를 만들었기 때문에 자기가 만든 수레를 사용하기 위해서, 그리고 다윗은 화려하고 웅장하게 통일왕국의 위상을 과시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결정을 내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결정을 내린 거예요. 고개 들고 저를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 중요한 일들이 있잖아요. 내가 사업을 시작한다든지, 자녀들이 결혼을 한다든지, 있는 돈 다 모아가지고 투자를 한다든지, 그럴 때 반드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이게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방법인지 내가 좋아하는 방법인지,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인지 내가 기뻐하는 방법인지, 이게 성경적인 방법인지 세상적인 방법인지를 묻고 또 물어야 됩니다. 그토록 중요한 일에 하나님을 배제시키고 하나님을 빼면 되겠습니까? 언약궤를 실을 수레이기 때문에 얼마나 근사하게 만들었겠습니까? 아마 그 수레를 보고 백성들은 다른 어느 나라의 신들의 행체에도 뒤지지 않는다고 아주 박수치고 좋아했을 겁니다. 언약궤를 매는 방식, 언약궤를 어깨에 매는 방식, 이건 적어도 400년 전에 만들어진 구시대의 방식인 거예요. 그런데 수레를 딱 보니까 이게 얼마나 발전하고 얼마나 현대적이고 얼마나 근사하고 좋습니까? 거기다가 막 이 수레가 움직일 때 왕실 오케스트라가 막 훌륭한 연주를 하니까는 그 연주석에 이 언약궤의 이동 행렬은 그야말로 화려함과 웅장함 그 자체였는 거예요. 사람들이 따르면서 얼마나 기뻐하고 소리를 지르고 좋아했겠어요.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아니했는데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고 있지 않는데도, 하나님의 말씀이 무시되고 있는데도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무시되고 있는데도, 하나님의 말씀이 무시되고 있는데도,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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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의 말씀이 무시되고 있는데도, 하나님의
열광하는 행렬의 모습을 보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산에 있는 아미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싣고 나올 때에 아효는 궤 앞에서 행하고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제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더라.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았는데도, 하나님의 말씀이 무시되고 있는데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고 있지 않는데도 백성들은 너무너무 좋아하고 기뻐한 거예요. 잘 들으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편리함과 세련됨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돼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야 됩니다. 예수님이 그러시잖아요.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지금 이 시대는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야말로 시대에 뒤떨어진 것 같습니다. 말씀대로 하면은 사람들이 열광하지도 않고 주변 사람들이 별로 주목도 안 해줍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좋은 교회고, 시설이 크고 화려하면 좋은 교회고, 하나님도 그리 보실까요? 그러면 초대교회 250년 그 교회도 아니었습니까? 그런 교회에 등록하면 내 신앙도 믿음도 좋아지고, 여러분 정신 차려야 돼요. 하나님이 언제 기뻐하시느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갈 때, 사람들이 열광하지 않아도 돼요. 사람들이 많이 모이지 않아도 돼요. 좀 촌스럽고 세련되지 못해도 괜찮아요. 말씀이 살아있어야 되고,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고, 그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언약궤를 옮기는 이 국가적인 행사에 엄청난 불상사가 일어납니다. 이 언약궤가 이동하는 동안에 중간에 그 소들도 중간에 좀 쉬면서 물도 먹고 여물도 먹어야 되고, 사람도 좀 쉬면서 물도 마시고 땀도 좀 닦고, 그러려고 중간에 휴식 장소를 준비해 놓았어요. 그게 나곤이라는 사람의 타작마당에서 중간에 좀 쉬기로 한 거예요. 마침내 이 언약궤 행렬이 딱 나곤의 타작마당에 들어오니까는 막 음악이 연주되고 축보가 울려 퍼지고 완전 결정의 분위기가 올랐어요. 그래서 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딱 수리가 도착하니까는 이 아효가, 소를 몰던 아효가 소를 멈추기 위해서 꽃비를 딱 이렇게 당기니까는 갑자기 이 소 두 마리가 고개를 쳐들더니 뒷발질을 하면서 몸을 튕기면서 고개를 이리저리 휙휙 하는 거예요. 당황해가지고 이 아효가 소꽃비를 더 바싹 잡아당기니까는 더 거세게 반항하듯이 몸을 튕기면서 발길질을 해놔요. 그러니 뭐 수리가 그냥 흔들거리면서 덜커덩거리면서 그 안에 있던 언약궤가 이리 쏠리고 저리 쏠리고 떨어질 것 같는 거예요. 사람들이 얼굴이 새파래져 가지고 놀래서 비명을 지르는 거예요. 그래서 수레가 막 언약궤가 이리 쏠리고 저리 쏠리니까는 우사가 가서 언약궤를 딱 붙잡았어요. 그걸 보고 백성들이 살았다. 역시 우사야, 잘했어 우사. 언약궤를 붙잡았다는 거예요. 6절 시작. 저희가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띠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백성들은 잘했다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사가 픽 쓰러지는 거예요. 한순간에 분위기가 막 찬물을 끼얹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놀래가지고 가가지고 우사를 이렇게 보니까는 죽은 거예요. 나름대로 잘한다고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는데 결과는 사람이 죽고 만 거예요. 7절 시작. 저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아이 떨어지는 궤를 붙잡은 것은 당연한 일이었는데 우사의 생명을 잃는 일이 된 거예요. 이해가 안 되잖아요. 의견이 분분한 거예요. 우사가 평소에 심장병을 앓았던 것 같다. 이 술에 만든다고 여러 날을 너무 과로했던 것 같다. 어떤 사람은 귀신의 역사라고도 하고, 갑자기 닥친 충격 때문에 사람들의 머리가 혼란스러운 거예요. 가장 혼란스럽고 충격을 받은 사람은 다윗 왕이었어요. 언약궤를 옮긴다고 그렇게 기뻐하고 좋아했는데 우사의 죽음으로 너무 당혹스러운 거예요. 우리는 기뻐하는데 하나님은 하나도 안 기뻐하시는 것 같아. 우리는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고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은 하나도 안 좋아하시는 것 같아.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데 다윗의 머릿속에 어떤 영감이 스치고 지나갑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았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았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야 되는데 우리 생각대로 더 화려하게 한다고, 더 근사한 방법이 있다고. 언약궤를 옮기는 일은 이렇게 요란하고 화려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야 되는데, 말씀대로 레위 지파 가운데 고앗 자손들이 어깨에 메어서 운반해야 되는데 그때서 아차! 다윗이 그냥 화가 치밀어 오르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의 말씀대로 어깨에 메어서 운반해야 하는데 엉뚱한 놈들이 이 중요한 일에 더 화려하게, 더 위상에 맞게 하자고 그럴싸한 말에 자기가 타협해버리고 넘어간 걸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자기도 한심스럽고 자기도 미운 거예요. 말씀대로 운반하지 않고 화려하게 멋지게 한다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운반하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우사를 죽이신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우사가 죽는 이 모습을 보고 다윗은 두려워서 예루살렘까지 궤를 옮기는 일을 연기합니다. 그래서 언약궤의 방향을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고 오벳 에돔이라는 사람의 집으로 옮겨갑니다. 그때부터는 수레는 버리고 궤를 하나님의 그 레위 지파 고앗 자손들이 어깨에 메어서 말씀대로 옮깁니다. 어깨에 메어서 말씀대로. 10절 시작. 여호와의 궤를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가기를 절개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벳 사람의 집으로 메어가니라.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고개 들고 저를 보세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절충하고 타협할 게 있어요. 절충하고 타협할 게 있고 선포하고 순종해야 될 게 있어요. 회의를 해가지고 의논해야 할 것이 있고 순종하고 따라가야 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양보해서도 안 되고 더해서도 안 되고
빼도 안 되고 타협이나 절충의 대상이 아닙니다. 언약궤 운반에 대한 말씀을 깨달은 후에는 더 이상 사람들과 의논하지 않고 고앗 자손들이 어깨에 메어서 운반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반응은 오직 믿음이고 오직 순종입니다. 말씀을 아는 것도 중요해요. 그런데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바르게 알아야 돼요. 정말 중요한 것은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는 거예요. 마침내 언약궤가 오벳에돔의 집에 놓이게 됩니다. 그 집에 딱 안치가 되었어요. 그런데 성경은 그때부터 오벳에돔의 집이 복을 받기 시작했다. 11절 시작.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에돔과 그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새소리를 준비해 가지고 왕실 오케스트라와 함께 화려하고 근사하게 운반할 때는 웃사가 죽고 하나님이 하나도 기뻐하지 않으셨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어깨에 메어서 언약궤를 운반했더니 하나님이 그 집에 복을 주셨다. 여러분, 복을 받는 것은요,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복을 받는 원리, 복을 받는 길을 이미 말씀 속에 다 나와 있습니다. 타협하지 말고 말씀 따라 살라는 거예요. 타협하지 말고 절충하지 말고 더하고 빼고 하지 말고 말씀 따라 살라는 거예요. 이게 복을 받는 길입니다. 여기 오늘 6장을 보세요. 사람들을 모으고 돈을 많이 들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 거예요. 새소리를 만들고 오케스트라를 연주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 많은 백성들이 기뻐하고 만족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 말씀대로 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것. 하나님이 어깨에 메어서 운반하라 그랬으면 아무리 사람들이 좋은 수레를 가지고 와서 옮기자 해도 어깨로 메어서 운반했어야지요. 자, 고개 들고 저를 보세요. 타수겔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은 타수겔이에요. 빌라도는 예수님이 죄 없다는 걸 진작에 알았어요. 군병들이, 백성들이 하도 고함을 지르고 달라 하니까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놓은 거예요. 이 빌라도가 치명적인 실수를 한 거예요. 타수기를 따라간 거예요. 그래서 그의 이름은 사도행전에서 우리가 신앙을 고백할 때마다 실패한 인생의 이름으로 회자되고 있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앞에 놓고 12명의 정탐꾼이 갔는데 10명은 가면 안 됩니다. 가는 날은 초상 치는 날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신 땅 아니냐? 여러분, 10대 오면요 압도적이고 다수결입니다. 만약에 10명을 따라갔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영영 잊어버리고 잃고 말았을 거예요. 민주적인 절차, 민주적인 합의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는 거예요. 교회가 민주주의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돼. 하나님의 성령이 인도하는 교회가 되어야 돼. 민주주의보다 100배, 1000배 더 우선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것. 우리는 신주주의입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는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말씀을 마칩니다. 다윗이 궤를 옮겨오는 일, 통일왕국의 왕이 되어서 첫 번째 한 일이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았던 50년 동안 방치되어 있던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오는 일, 얼마나 기특한 마음입니까? 하나님이 찾아보라고도 안 했어요. 신하들이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거 아닙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겨와야 되겠다. 사람들 보기에는 손색이 없습니다. 많은 사람이 동원되었고 좋은 수레를 만들었고 백성들이 좋아하고 딱 하나 하나님의 말씀이 무시되고 있는 거예요. 딱 한 가지 하나님의 말씀이 무시되고 있었던 거예요. 성경대로 하나님을 섬겨야 돼요. 말씀대로 하나님을 섬겨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타협의 대상이 되면 안 돼요. 절충의 대상이 되면 안 돼요. 오직 순종할 대상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몸된 교회,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지상에 있는 모든 교회가 민주적인 교회가 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끌어가고 하나님의 성령이 이끌어가는 교회. 교회가 회의할 필요가 뭐 있어요? 하나님이 다 말씀으로 어떻게 하라, 어떻게 하라, 어떻게 하라 다 말씀에 나왔는데 자기 자리에서 자기 역할 잘하면 건강한 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팔은 다리 보고 이래라 저래라 간섭 안 합니다. 눈은 입 보고 이래라 저래라 간섭 안 합니다. 자기 역할 잘하는 거예요. 건강한 몸이 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봉사도 좋고 헌신도 좋습니다. 그런데 이 새수리를 보니까는 너무 근사하고 너무 현대적이고 이렇게 하면 우리나라의 위상을 다른 나라들에게 많이 보여줄 것 같아. 나를 드러내려는 유혹, 나를 보여주려는 유혹에 넘어가지 마십시오. 말씀이 무시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절대 신앙생활 세련되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고상하게 믿으려고 하지 마세요. 화려하게 믿으려고 하지 마세요. 말씀대로 믿으셔야 돼요. 성경대로 믿으셔야 돼요. 좀 세련되지 못해도, 좀 화려하지 못해도, 좀 시대에 뒤떨어진 것 같아도 오직 말씀대로. 그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때 우리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복을 받는 길은 간단합니다. 말씀대로 살면 됩니다. 절대 세상이 바뀌었으니 시대가 어떤 시대냐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타협하려고 하지 마세요. 이리 깎고 저리 깎고 이리 잘라내고 저리 잘라내고 그리 하지 마세요. 말씀을 문자 그대로, 말씀 그대로 믿고 따라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오벳 에돔의 집에 주셨던 은혜와 복을 우리에게도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사오니 우리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련되게 믿으려고 하지 말고 고상하게 신앙생활 하려고 하지 말고 말씀 그대로, 말씀 따라
신앙생활할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